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사평교 교학 교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이 찾은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 성경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지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전부를 위하여 세상을 죄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비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희 선생님께서 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들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계절 가을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 뿌리고 가꾸고 노력해서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따고 꿈을 찾아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쓸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 나라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이제 3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올해 2월 24일 날 침범한 걸 알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미일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탐냈어요. 그래서 침범을 했습니다. 마치 거인 건투 선수가 약한 어린이를 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식량이 부족하고 석유가, 천연가스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사야가 살았던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주변의 강대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오른쪽에 보이죠? 저기 보이는 곳이 아수르예요. 당시의 강대국. 그 다음에 밑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남유다의 사람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에는 그 당시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들이 이사야가 살 때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당시에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슬픈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중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모습을 보는 참으로 슬픈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쪽이 지중해예요. 애국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들은 언제 전쟁이 닥칠지 몰라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남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주변에 힘센 나라인 아까 보았죠? 우리가 보았던 이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힘을 합쳐 아수르를 견제하는 너희는 곧 화를 당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휩싸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남유다의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여러분 평화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은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됐지만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서로 친구가 되고 표범과 어린 염소도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뱀이 사는 구멍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친구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구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와우! 어떻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그런 세상이 온다고 이사야는 선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는 3분의 2가 뭐예요? 모두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넓은 바다가 모두 물로 덮이듯이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모든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언제 올까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것은 사단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괴롭혀서 전쟁을 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여왕이 오시면 온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평화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러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통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셨어요. 이 평화의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즉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강대교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베어서 이렇게 구루터기만 남을지라도 이 구루터기 위에서 새싹이 나서 하나님은 이 새싹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줄기가 되어서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순종하는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가득한 나라예요. 이리와 사자와 표범과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그리고 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러한 사이좋은 평강의 나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2000전에 이 땅에 평화왕으로 오셨는데도 아직도 지금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아직도 사탄이 세상에서 평화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다툼과 전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리 지구촌의 나라들의 평화가 없고 우리 가정에 아직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과 친구들 관계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이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완전한 평화가 평강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이사야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했어요. 마치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지구촌에 아직도 다툼과 전쟁으로 시기와 질투로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어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가서 평화를 전하고 남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관계에 아직 서로 다툼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다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땅에 평강과 평화가 오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 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친구들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때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그런 사평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평화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5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내게 있는 항욕합 봉헌 찬송 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봉헌을 위해서 김정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늘어나도록 소원합니다. 이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매일 잠언 한 절씩 쓰고 있나요? 교회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큰 소리를 읽고 있나요? 오늘이 11일이니까 요한복음 11장 읽습니다. 내일은 12장, 그래서 16장까지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체력정 책 읽고 있죠? 매일 오후 6시 10분까지 뭐라고 잠언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읽고 체력정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11일이니까 11장 읽고 표시하세요. 어린이가 읽는 체력정입니다. 이건 중고등부 친구들의 체력정. 그 다음에 목사님이 사랑의 저금통 나눠줬죠? 그럼 준비 12월 달에 가져와서 지구촌의 굶주림으로 굶어가는 친구들에게 우리 작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르라는 지식의 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암송한 친구 루탄만 있네. 우리 은혁이는 못했구나. 다음 주 기대합니다. 우리 가인이도 다른 친구들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구촌에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님 전쟁이 있고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친구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깨어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먼저 세우셨사오니 예수님 우리가 이 평화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으면 다음 9월 18일 날 주일날 9시에 만나겠습니다.